오늘 우리의 마음을 깊이 울리는 하나의 질문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만약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외면당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 혹은 이해할 수 없는 큰 상실과 고통이 삶을 덮쳐올 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붙잡아야 할까요?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그 뿌리를 내려야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 이야기는 바로 그 믿음의 가장 근본적인 반석, 우리 신학의 가장 중요한 주춧돌에 관한 깊은 성찰입니다. 이 묵상이 여러분의 영혼에 깊은 울림을 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가까이 느끼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귀 기울여 주시기 전에 만약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된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빛을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진리를 찾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야기는 어느 집회의 뜨거운 치유 현장에서 시작됩니다. 설교자는 강단에 서서 말로 시작하는 대신 살아있는 믿음의 증거를 요청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과거에 겪었던 교통사고의 후유증으로 여전히 몸에 통증을 안고 살아가는 분이 계십니까? 그의 부름에 몇몇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들은 저마다 다른 상처의 기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토바이 사고로 인한 오랜 고통, 자동차 사고 후유증으로 남은 만성적인 통증. 설교자는 그들을 앞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성령의 감동에 따라 구체적인 치유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중 오른쪽 어깨, 특히 등과 연결되는 바로 이 부분에 부상을 입은 분이 계십니다. 누구이십니까? 몇 사람이 손을 들었습니다. 설교자는 주저없이 말했습니다. 손을 드신 분들, 지금 바로 그 어깨를 움직여 보십시오. 주님께서 이미 당신을 치유하셨습니다. 이전에는 할 수 없었던 동작을 해보십시오. 주께서 행하신 일을 확인해 보십시오. 잠시 후 여기저기서 기쁨의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한 사람은 1년 반 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통증이 사라졌다고 간증했고, 또 다른 사람은 수년간 이어진 고통에서 해방되었다고 외쳤습니다. 치유의 선포는 계속되었습니다. 척추 전체에 허리띠 라인부터 목까지 통증을 느끼는 분이 계십니다. 사고 당시 대시보드에 부딪힌 충격으로 오른쪽 이마에 주기적으로 날카로운 통증을 느끼는 분이 계십니다. 사고 이후로 오른쪽 엉덩이 아래로 몸의 한쪽에 힘이 빠지고 감각이 둔해진 분이 계십니다. 그가 구체적인 증상을 말할 때마다 사람들은 마치 자신의 이야기를 듣는 듯 자리에서 일어나거나 손을 들었습니다. 심지어 사고로 인해 청력을 잃은 사람, 팔의 힘줄이 손상된 사람, 사고 이후 만성 편두통에 시달리는 사람까지 보이지 않는 아픔을 간직한 이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설교자는 자리에 앉은 모든 이들에게 앞으로 나온 이들을 향해 손을 뻗어 함께 기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곳에 모인 모든 이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 오직 하나님의 기적을 구하는 간절한 기도가 울려 퍼졌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지금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몸의 약한 부분에 생명이 임할지어다. 잘못 붙은 뼈들은 제자리를 찾고 온전히 회복될지어다. 모든 통증과 질병의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기도가 끝난 후 설교자는 치유를 받은 이들에게 다시 한번 자신의 몸을 확인해보라고 말했습니다. 기도를 받을 때 우리는 종종 어떤 뜨거움이나 시원함, 찌릿한 느낌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경험한 바에 따르면 절반의 사람들은 그러한 느낌을 받지만 나머지 절반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그들은 이전에는 할 수 없었던 움직임을 시도해보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이 치유되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머리 위로 두 손을 흔들며 환호했습니다. 80% 이상 통증이 사라졌다고, 주님께서 자신을 고치셨다고 온몸으로 증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곳은 단순한 집회 현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치유의 능력이 눈앞에서 생생하게 펼쳐지는 기적의 장이었습니다. 이제 설교자는 자신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개인적인 이야기로 화제를 옮깁니다. 바로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핵심 주제, 하나님의 선하심과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그는 얼마 전 사랑하는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상실의 아픔을 글로 담아내기 위해 20일간 영국으로 떠났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가 쓴 책의 제목은 죽음의 독침을 파괴하다. 이 제목은 그가 겪은 깊은 슬픔과 그 안에서 붙잡았던 믿음의 본질을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좋은 일을 경험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의 선하심을 찬양하기가 쉽습니다. 승진을 했거나 오랫동안 기다려온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는 통제할 수 없는 두려운 순간들도 찾아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간절히 기도했지만 응답받지 못하는 순간들 말입니다. 친구에게 배신당하는 작은 실망에서부터 배우자나 자녀, 부모를 잃는 거대한 상실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수많은 아픔의 순간들을 마주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설교자는 힘주어 말합니다. 우리의 경험이 특히 응답받지 못한 기도나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라는 경험의 부재가 하나님의 본성을 재정의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는 우리의 상황이나 감정이 아니라 오직 성경 말씀을 통해 계시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 신앙에 흔들리지 않는 주춧돌이 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만약 이 믿음의 반석이 없다면 우리는 일이 생각대로 풀리지 않을 때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될 것입니다. 비극적인 상실을 겪으면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 그동안 베풀어 주셨던 모든 좋은 일들을 까맣게 잊어버리곤 합니다. 눈앞에 고통스러운 상실만이 전부인 것처럼 느껴지고 과거에 받았던 수많은 은혜들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립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역사의 아픔 속에서 혹은 6, 70년대의 혹독한 가난 속에서 꿋꿋이 이겨낸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많은 이들에게 신앙은 마지막 보루와도 같았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바로 그 믿음의 본질, 즉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잡는 완고한 싸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내가 확실히 아는 단 한 가지는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기준점이 되어야 합니다. 나침반의 북쪽처럼 다른 모든 것을 측정하는 절대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설교자는 아내가 마지막 숨을 거두던 그 순간을 회상했습니다. 2022년 7월 13일 저녁 6시 58분, 온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아내가 숨을 거두자 그의 가족이 보인 첫 번째 반응은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언제나 치유자이신 하나님의 선하심에 감사드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질병이나 위기를 만드신다고 그는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문제가 있는 세상에 살고 있고 때로는 그 문제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뿐입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승리는 영원한 영향력을 가지지만 우리가 겪는 모든 상실은 일시적입니다. 시편 103편의 말씀처럼 우리는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제한이 아니라 우리가 미쳐버릴 것 같은 세상 속에서 온전한 정신을 유지하게 해주는 명령입니다. 이 여정 속에서 중요한 것은 강해지려는 노력이 아니라 신실하게 머무는 것입니다. 강해지려고 애쓰는 것은 결국 자신의 의지와 육적인 노력을 동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믿음은 애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내려놓음, 즉 항복에서 비롯됩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은
땀과 결단과 의지로 만들어내는 인간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고 번역될 수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거나 우리 안에서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쥐어짜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항복하고 그분을 신뢰할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배의 본질과도 깊이 연결됩니다. 만약 예배에 내려놓음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그 자체를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라는 경험을 숭배하게 될 뿐입니다. 감동적인 음악, 사람들과 함께하는 분위기, 그 자체를 즐길 수는 있지만 하나님과의 진정한 연결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예배의 리치즐니즈낙은 바로 이 내려놓음을 통해 나옵니다. 하나님, 제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 비로소 참된 예배가 시작됩니다. 이야기는 이제 마가복음 9장의 한 장면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을 때 그들의 눈앞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영광스럽게 변모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 엿새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리고 엿새 후에 바로 이 변모 사건이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변모 사건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하지만 설교자는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중 몇몇은 엿새 뒤까지 살아있을 것이다라는 당연한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는 볼링의 원리를 비유로 듭니다. 훌륭한 볼링 선수는 멀리 있는 핀을 직접 겨냥하지 않습니다. 그는 레인 위에 있는 가까운 표식, 즉 첫 번째 목표를 정확히 맞추는 데 집중합니다. 그러면 공은 자연스럽게 굴러가 궁극적인 목표인 핀을 쓰러뜨리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종종 궁극적인 목표를 이루시기 위해 우리에게 첫 번째 목표를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의 변모 사건이 바로 그 첫 번째 목표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보여주고자 하셨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이었을까요? 여기서 놀라운 통찰이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 변형되셨다고 할 때 사용된 헬라어 단어는 로마서 12장에서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라고 할 때 쓰인 단어와 동일합니다. 누가복음 9장에서는 예수님의 옷이 번개처럼 희고 광채가 났다고 묘사합니다. 번개는 태양보다 5만 배나 더 밝은 빛입니다. 설교자는 이렇게 제안합니다. 예수님의 변모는 새롭게 된 마음, 즉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교회가 영적으로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자연계에서 미리 보여준 그림과 같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영감을 얻고 순간적으로 명확하게 깨닫는 경험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잠깐의 섬광일 뿐 지속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유산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은행 계좌에 수백만 달러가 있어도 당장 주머니에 돈이 없으면 굶어 죽을 수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의 유산이라는 것을 아는 것과 그것을 실제로 나의 삶에서 실현하며 사는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실현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결정들을 통해 하나님의 그 찬란한 지혜가 드러나기를 바라십니다. 그것은 기적이나 치유와 같은 크고 특별한 사건들 뿐만 아니라 아주 사소한 일상의 결정들 속에서 나타납니다. 의사로부터 나쁜 소식을 들었을 때 두려움에 떠는 대신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당신이심을 감사합니다. 당신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라고 감사하는 작은 결정, 성경을 몇 분 더 읽기로 하는 결정,
불편하지만 성령의 감동에 따라 친구에게 전화를 거는 결정. 바쁘지만 낙심한 동료에게 다가가 격려의 말을 건네는 5분의 시간. 우리의 인생은 바로 이런 작은 결정들로 만들어지고 이 결정들이 영혼을 위한 우리의 모습을 빚어갑니다. 변화산에 나타났던 모세와 엘리야, 그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의 생명을 거두어 가신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곧 아버지에 의해 죽임을 당하실 예수님 앞에 나타나 대화를 나누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깊은 신비를 남깁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우리 모두 함께 선포해 봅시다. 하나님은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도록 계획하셨습니다. 그것은 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이 가진 그 찬란함으로 살아가도록 계획하셨습니다. 변화산 위에서 제자들이 졸고 있었을지라도 그들이 따르던 분이 번개 같은 옷을 입고 나타났을 때 그들은 정신이 번쩍 들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마찬가지일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매 순간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는 번개의 옷을 입은 한 사람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일상의 작은 순종과 믿음의 결단을 통해 영적인 세계가 주목하는 찬란한 빛으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새로워져 그 생각과 결정 속에서 그리스도의 지혜와 광채가 드러나기를, 보이지 않는 세계가 당신을 볼 때 번개의 옷을 입은 자를 보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